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하거나 무례히 행하게 될 때, 그때 사람이 아주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경험해 보실 수도 있고 경험해 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인종차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차별받고 무시당하면 속된 말로 기분이 정말 더럽습니다. 그죠? 네. 나를 차별한다,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면 때로는 얼마나 열받는지 피가 거꾸로 쏟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반면에 누가 나를 존중해주고 미소와 친절로 대해주면 정말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이 어떤 식당을 간다든지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을 때 그 나를 대해주는 사람이 정말 미소와 친절로 나를 위해준다고 생각하면, 좋은 대접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기분이 갑자기 확 좋아집니다. 그죠? 이 해피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대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의 사람들을 한번 이 얼굴을 보실래요? 네. 그 사람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셨냐? 사람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복음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워느니라. 지금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해도 그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는 거죠.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해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기나 깔보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 그 존재 자체가 참으로 존엄한 존재예요. 존엄이라는 말은 뭐라고 설명해놨냐? 그 뜻을 가치가 높기 때문에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한 것, 이렇게 그 뜻을 정의해놨어요. 사람은 존엄하다. 너무나도 가치가 높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 존엄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든 어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갓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 문화는 좀 나이 적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깔보고 내리까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났다면 심지어 그 뱃속에 있는 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낙태를 함부로 행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피부 색깔, 출신이나 민족, 빈부귀천 이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동일한 존엄성을 가진다.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께서는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창조주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창조주께서 모든 인간에게 존엄한 그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그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의 뿌리가 어디서 왔냐? 여러분 결국은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미국 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왕을 없애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귀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없고 귀족이 없는 나라 중에 가장 유명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왕이 없어요. 또 귀족도 없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왕이 없어요. 귀족도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구속하거나 강제하거나 차별하거나 함부로 그 자유와 권리를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시민이고 모든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또한 이 자유민주주의는 종이나 노예를 없애는 것입니다. 종을 없애고 노예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종으로 삼는 행위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또 사람 스스로 종이 되는 행위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인간이 하도 악하게 살고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의 제도를 인정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의 제도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또 보장할 뿐만 아니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그 생명과 자유와 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소식이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고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뉴스들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아주 그냥 이 체제 전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어떤 그 정치 집단은 큰 정부를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큰 정부를 만들어서 시민과 사회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텍스를 많이 매기는 거예요. 어쨌든지 자기 손에서 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향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둔 자유민주주의는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가장 자유롭고 각자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 판만 마련해주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의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고 그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에요. 판만 깔아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라. 행복하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해라. 단 대신 죄 지은 것은 어떻게 해요? 아주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개인이 가진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민주 국가들은 이런 법과 기초 위에 세워져 있어가지고요. 건강한 그런 시민사회를 아름답게 꽃피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이 건강한 시민사회를 아름답게 꽃피웠는지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각 동네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기독교 신앙이 살아 역사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자유롭게 그것을 발휘해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으니까 네가 자유롭게 해봐. 죄만 안 지으면 돼.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 너가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도 해보면 해보고 네가 가진 뭘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자유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갑작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땅에도 그렇게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점점점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뿌리로 둘 때만 그것이 잘 작동하고 역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신앙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럽에 가보면 찬란한 껍데기는 있어요. 가면은 멋져요. 와, 대단한 문명을 이뤘구나. 야, 이 건물과 이 성당과 교회와 이런 자연을 보면 유럽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찬란했던 모습, 그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기독교 신앙과는 절대 함께 양립할 수 없는 이슬람 사람들을 막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죠? 막 그 유럽 땅에 들어오게 만드니까 또 지금 이 유럽 사람들이 아주 공산 사회주의 사상들을 이 자유민주주의에 접목시켜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나라 질서가 무너지고 범죄율이 높아지고요.
함부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함부로 밤이 되면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아주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계속해서 전체주의 국가가 통제하는 그 사회로 가고 있고요. 기독교 정신이나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더 이상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반기독교적 흐름으로 가고 있고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잡아갑니다. 유럽에서 지금 SNS에 여러분 동성애를 비판하면 잡아갑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교 국가들이 아니에요. 반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유럽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점점 사라지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들의 휴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짜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가면 당하는 거예요. 그죠? 또 뭐예요? 예? 같이 뭐 절구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면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들의 휴가가 일어나면 남은 세상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혼란, 케오스가 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아무리 무시해도요. 그래도 빛과 소금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안 망하는 게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은 뭐예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네. 세상을 밝게 하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자꾸 부패하고 썩어가고 안 좋아지는데 소금이 있으니까 썩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세상 가운데 기쁨과 그 평안함을 가져와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너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그럼 이것을 황금률이라 그래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황금에다가 새겨놔야 돼. 그런 법. 그래서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것만 잘 지켜도요. 사회가 밝아지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으시죠? 이 말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사람 중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한 인생들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내가 존재해야 나에게 의미가,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런 이 세상의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남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 생각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타인이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못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먼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없다면 계속해서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도 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나쁜 대접을 받으면 그래도 내가 좋게 대접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 대접을 대갚아주려는 그런 마음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에게 나쁘게 대하는데 좋게 대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례함은 또 다른 무례함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새신자들이 조금 무례하다고 해도 뭐 말투나 뭐 행동이나 이런 게 조금 무례하다고 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새신자니까. 영적으로 아직 간단하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나에게 무례한 거 이거 정말 참기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장 무리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밥을 얻어먹고 가야 되니까 앉아 계시지만 당장 다음 주에 되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때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무례하지 않더라도 좀 냉담한 것조차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 냉담하면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냉담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정상이죠. 그죠?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면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대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서로 인사하고 또 대화할 때 그 사랑이 묻어나거나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교회는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성도들이 서로 만나는데도 반가워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대면하고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또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친절히 행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예요. 그 앞길이 뻔하게 펼쳐지게 된단 말이죠.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존중함과 사랑함이 없고 무례함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서서히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의 없는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죠. 나한테 무례하게 행하는데 좋은 말이 나간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집안은 절대로 옳게 설 수가 없어요. 또는 아니면 이렇게 하겠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냐?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 뚜껑을 열리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당한 만큼 마음에 쌓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폭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격적이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그 무례함을 대갚아 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먼저 대접을 받기 원하지 내가 먼저 나서서 좋은 대접을 해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수준이 높아지고 부흥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배나 더 지옥 자신이 될 수밖에 없게 교회는 이런가 보다 이렇게 나에게 실망을 주는구나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잘 대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야 돼요. 그래야지 선순환이 일어나지 내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때로는 무례하게 대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딱딱한 분위기, 그 공격적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적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 가로에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넣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으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요 같은 피조물을 무시하고 귀하게 안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팔이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 팔이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집안에 날아다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든지 귀찮으니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이 귀하게 안 여겨요.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라고 해도 귀하게 안 여기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같은 사람 어떻게 대합니까?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잘 대해줍니까? 아니면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고 깔볼 때도 있고 비판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뒤에서 욕하고 뒷담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막대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인데 우리가 팔이 때려잡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막대한다 하신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없인 여기시거나 깔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절대로 무례하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만 취급해 주셔도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를 그냥 종으로만 대해 주셔도 사실은 감사한 일인 거죠. 여러분, 종은 어떤 취급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종은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7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야, 수고했다, 고생했네, 아이고 힘들지, 와서 앉아서 너 먹을 거 먹어, 이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주인의 먹을 거, 내 먹을 거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나중에 남은 거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종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게 바로 종을 대한 태도란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취급만 받아도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와서 먹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섬겨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단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복음과 사랑과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대사로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까? 사람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접을 해주실까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셨던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을 귀히 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되냐?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게 심지어 좋게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낮춰 그렇게 얕잡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버려야 돼요? 무례함을 버려야 됩니다. 무례함을 버리고 형제자매의 얼굴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